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요.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 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데요. 걱정이 없는데 이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미루었고요. 역설적이게도 그 반대의 경우에도 염려하는 일이 있고요. 걱정하는 일이고 근심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또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 6절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질문해 봤습니다만 우리에게는요 아직은 비단 주머니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은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SNS의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사용의 좀 빈도들이 좀 높아졌습니다.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학설이나 어떠한 사상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을 때면요. 유튜브를 검색하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요. 과연 저분이 과연 근거가 있는 분인가? 객관적인 분인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가? 편협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와 편집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나름의 주장들을 맞추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는 유튜브는 그만 봐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저도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높아지는 빈도와 더불어 저는 그러한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찾아보면 유튜브를 찾아보고 SNS를 찾아보고 이런저런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볼 텐데 과연 그것이 제갈공명과 같은 분명한 좋은 권면이고 충고이며 방안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무방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요. 대안을 말씀하시고 보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빠져나갈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6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기도와 간구라는 곧 하나님께 아뢰기라고 하는 그 과정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6절 후반부가 확실한 대안인지는 사실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발견한 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거길 보면 이것이 확실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ISV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써있죠 제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 국제 표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사실은요. 번역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있고 현대의 의미로 가까운 번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 의미에 가까운 버전이 뭐냐면 NIV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영어 성경에서 보통 NIV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국제 표준이다, 버전이다 이런 뜻인데 그건 사실은 현대적 의미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제가 주로 보는 성경은 NASB 또는 NRSV라고 하는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쪽을 좀 더 유심히 보거든요. 원문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 ISV도 원문에 조금 가까운 그런 번역인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발음이 영 아니어서 대신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만 보십시오. 앞에 보면 Never worry about anything.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써있어요. 어떤 것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결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써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접속사 또는 부사이자 접속사인데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instead라고 써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신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차라리 그 대신에 그거 할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로, 간구하는 일로, 또는 감사하는 일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간구가, 감사가 뭔지 제가 구분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지요? 간구는 뭔지 아시죠?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을 간절히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기도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아까도 박성주 청년이 기도했습니다만, 이거 죄송해요. 결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제가 나름대로 좀 감동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박승주 청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청년의 신앙이라는 거, 청년의 믿음이라는 거, 이 기성세대인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좋네, 나쁘네, 맞네, 틀리네, 신앙이 뭐 온전하네, 미숙하네, 이런 것들 전혀 따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은요, 원래 지난주에 기도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했는데 다시 기도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4월달이고 이번 주는 5월달입니다. 근데 5월달에 또 기도 제목을 바꿔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어놓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승주청년, 죄송해요. 제가 승주청년의 이 믿음과 신앙을 약간 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 혼자 스스로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정황으로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내 마음대로 몇 점이네, 뭐 등급이 어떻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믿음이 이거 하나만으로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근데 기도라는 건 이런 거겠죠. 감사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는 말이든 고맙다는 말이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 대신에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근심하고, 나 혼자 위기에, 나 혼자 그 위협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차라리 그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께 간구하든 하나님께 부르짖든 하나님 좋은 일이어도 어쨌든 감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이라는 것을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대응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대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과 다르게 대응하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묘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는요, 이러한 대답이 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출발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카이라고,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해요. 보통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리하면이라고 바꿔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결과적인 용법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용법은 뭐냐? 6절의 말씀을, 대안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이 앞서의 대안을 나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면 그 결과 이와 같은 일이 펼쳐진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그 결과 이러한 일이 펼쳐진다는 걸 말씀하는 게 7절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뭔지 아시죠?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부정, 비판, 비관, 그러한 안타까운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기뻐하라는 말이요 13번, 14번, 15번 13번에서 15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빌립보서 4장 4절 인용구절은 없어요. 4장 4절에 보시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써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다시 말한다는 거, 똑같은 말을 2번 한다는 건 강조거든요. 성경이 2번 얘기하면 강조고요, 3번 얘기하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치면 2번 말하면 별표 3개, 그 다음에 3번 말하면 별표 5개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뭐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 당시 상황은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기뻐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냐? 정작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재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이 옥중서신이라고도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쓰냐?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기뻐하라고 써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이것도 제가 인용구절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써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이 둘이 싸웠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김집사, 박집사 이 두 분께서 서로 다툰 거예요. 싸운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주 안에서 양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해하면 배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걸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작 감옥에 갇혔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한 교회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기뻐하는 상황이냐고, 감사하는 상황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근심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무슨 대안이 없는가? 바울이 갇혔는데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바울이 갇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는가? 이 둘이 싸우는 걸 통하여 교회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 염려, 근심과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빌립보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갇힌 상황 가운데 자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 되고 은혜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싸웠습니다. 같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일이 변화되어서 이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7절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으로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대안,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대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여러분 중에 기도가 과연 대안입니까? 간구하는 것이 과연 보관입니까? 묘안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알렸지만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혹은 의뢰해도 안 되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적이 참 많거든요.
이 사람의 병을, 이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의 고난을, 이 사람의 역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응답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별세하신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가요,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아침에 의식을 잃은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5번만 우리 아버지 꼭 병원에 들려서 꼭 기도를 해주시라고, 꼭 간구해 주시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5번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들어가게 돼요. 진짜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배구멍으로 들어가고 지려봐도 왔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들어갔어요. 한 분에 살려보겠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거짓말했네요. 이러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요, 5번째, 정말로 5일째 가는 그날에 별세하셨어요. 5번 가면 살아나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 오십지 않고, 저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봤거든요. 간절하게 5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30분씩 1시간씩, 병원에서 30분 1시간씩 못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이 그렇게 심한데. 근데 거기 가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만지고 기도하고 별의별 기도를 다 했는데요, 다 5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를 시켜가지고요, 음식을 못 드신다고 하니까 음식을 종이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색종이 같은 거 있죠? 색종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꽃감도 이렇게 만들고, 모두 만들고, 바나나도 만들고, 막 이래갖고 못 드시지만 옆에 그냥 두고 계시라고 과일도 종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 드릴 만큼 제 나름대로 지금 정성을 쏟았어요. 5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인간, 영성 없는 인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네가 기도가 이렇게 약하니, 5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한순간에 별세하시니,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들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거기까지 그렇게 오래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별의별 그런 또 낙심이 되고 낙망이 되고 막 절망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영향력에 의지할 때에 당장의 변화가 목격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함께 전화 한 번 하면 순식간에 반전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지금은 간구할 때가,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대안으로 삼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지금 당장 상황이 회복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낙심낭령 절망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뵙기에, 그 집사님 부부를 뵙기에, 그 집사님의 친척들도 저희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분들을 뵙기에 제가 진짜 면이 안 섰어요. 그래서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도 거의 한 달 반인가를 그 집사님 부부를 피해 다니게 되는, 저 멀리서 오면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하는데, 그분이 오면 마침 그때 제가 무슨 딴 일을 해야 된다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났다, 이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딴 데 가서 잠깐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한 달 반 정도 했어요. 혼자 막 민망해서. 그런데요,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제 아내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거기 딱 열어봐 봤더니 이렇게 써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5일 동안 그렇게 기신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이렇게 막 써주신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이런 진짜 별볼일 없는, 보잘것없는, 능력 하나도 없는, 영성도 하나도 없는 저의 그런 별것 아닌 몸부림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능력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그러나 그 능력 없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란 것밖에 없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회복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뒤에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다른 방편으로 느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에만, 지금에만,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면요, 기도는 우리의 대안일 수 없을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건 우리의 분명한 보관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그 이후까지 초점으로 더 나아가 보면요, 결국 기도라는 게, 간구라는 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보면 7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시작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뛰어나다라는 말은요,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지각이라고 하는 말.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각은 뭔지 아시죠? 그냥 지식, 감각, 능력, 이 정도의 그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의 지각은요, 특별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진 이 지각은 뭐냐 하면 통찰, 판단, 더 넓음, 더 온전함, 더 다름, 더 거룩함, 더 순결함, 정결함,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후, 좌우, 앞뒤, 좌우, 전후, 좌우 모든 맥락과 상황들을 다 종합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 꺾이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난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안이 바로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으로 일들을 행해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옵니다. 300대의 병거를 또한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거느린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는 보병은 30만, 군병은 28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더하기 300대의 병거대, 보병 30, 군병 28, 58만의 이 맞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비로 따지면 2대1이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또는 흑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아프리카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병력을 엄청나게 이끌고 올라와서 2배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 남유다에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지금이야 미사일로 얼마든지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약한데 지금 러시아에 잘 버티고 있잖아요. 전력은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약한데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쪽수가, 머리수가 많을수록 전력이 센 거죠. 아사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몇 명이 나왔어? 100만이랍니다. 병거는 몇 대 나왔어? 300대 나왔답니다. 우리 병거 몇 대 있어? 우리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누구 있어? 보병은 30만이고요. 활성한 사람 28명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사가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많지 않죠. 여기서는요, 타국과의 동맹도 어려워. 그리고 맞서 싸우기는 더더욱 어렵죠. 물론 투항하여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방법이 아닌지 아시죠? 어차피 지면요, 신하의 나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면 조공 바쳐야 돼요. 살려줄 테니 조공 바쳐. 그러면 아니라고 말 못해요. 지면 끝나는 거야. 이건 방법인 거 아니에요. 그냥 지면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사에게 대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사가 묘안이 있고 묘책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 좀 깁니다만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읽으면 이러겠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었냐, 뭐라고 간구했냐,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안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대안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자기의 묘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장황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2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런 결과가 일어났네요. 아까는 11절입니다. 바로 뒷절인 12절에서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치신 거예요. 앞에서 쳤다는 건 그겁니다. 확인하도록, 목격하도록,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도 되게 꽤 은혜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도 14절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대하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를요 주변의 나라들한테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야. 야, 들었어? 구스 지역에 흑인 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100만이나 끌고 왔는데 병거도 마차도 그 전차도 300대나 끌고 왔는데 이쪽은 기병도 없어. 전차가 뭐야? 활 쏘는 게 다야. 창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다야. 요 사람이 단데 그런데 얘네가 이겼대.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일하는 신이 이기게 했대. 야, 이제 얘네들 건들면 안 돼. 얘네들한테 까불면 안 돼. 얘네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 어떤 법령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는 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대안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비단 주머니 없어도, 재갈 공명과 같은 유능한 도움이 없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갈등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일. 우리에게 뭔가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뭔가 염려하는 근심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면 이루실 하나님, 극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보관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이사야 26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보통 20년 이상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닌 청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꽤 오랫동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꽤 나름의 믿음의 생활들을 지금 영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셨겠고, 수많은 기도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 찾는다.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찾아보겠다. 세속의 것들을 또 연구하고 탐색하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대안은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찾는 거랑 똑같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여기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안을 잡아야죠. 이 보관을, 이 묘하는 이 묘책을 붙잡아야죠. 이거면 되는데 지금도 이걸 못 믿어 해서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질 줄로 반드시 믿는 그 자를 결코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에게 평강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주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도와주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먼저이고 그 도우심이 가장 근본이며 그 도우심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구나, 네가. 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있고 저쪽도 있어? 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리고 나보다는 그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거기 가서 한번 해봐.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비빌 언덕이고 기댈 언덕이고 여기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보관입니다.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